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6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도비아 산발랏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요. 돈을 주고서 그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제 교회는 항상 영적인 집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지만이 되는데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가요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방해 공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안해동해서 반대자를 만듭니다. 그럼 그 반대자가 그냥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반대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집단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단의 자기들의 영역과 자기들의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이 뺏기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자꾸 성도들을 부안해동시키고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전략을 계속 펼치는 게 사단이라 우리가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단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목회자들인 저희들이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교단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었던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잘못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다녔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만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서로 지금 쌈박질하고 그러면서 막 다 찢어지고 갈리고 이러니까 다 문제다. 목회자도 문제 그리고 일부 성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사단은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러이러게 하라고 명령하셨더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끝났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거짓 사명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이라고 다 아멘아멘 하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강사를 어떤 분을 초빙할 거냐, 이거 가지고요 고민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고 제가 나름대로 검증하고 또 들어보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말씀을 전달하면 성도들은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그럼 독초를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세웠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강단이 다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어째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부흥회란 제 목회를, 우리 교회를 그분에게 그 시간에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도비야, 산발랏, 이 반대자들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서 예언을, 거짓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좀 우리가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스마야는 돈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 오늘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지만이 돼요. 저도요, 까딱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거짓 선지자, 너는 참 선지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뭐에 넘어갑니까?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너를 와서 죽일 거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도피하면은, 왜냐하면 성전에 뿔을 잡고서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못 죽여요. 그래서 성전은 도피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네 목숨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해들어요. 그래, 전에 얘기했듯이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흙더미를 들고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잠깐 피하자. 이게 합당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주변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반대자들이 창 들고 칼 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위험을 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역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피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크게 일어나요. 하나는 성전의 할렐루야. 역사가 멈춰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도 느헤미야 편에 서서 함께 일을 하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목숨 하나는 부지할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끝난다. 강하게 이걸 임재해 말한다는 주소서라는 그 여러분, 슬로건과 사람들이 그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부흥회를 거기까지 진행하고 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우리 가자 공동체 와서 섬기면서요, 정말 목이 닳도록 얘기했던 게,
우리 성도들 2명, 3명만 모이면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수천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보기 아파요. 한 20년 동안 끊이지 않게 설교 외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니까 이 역사를 이룬 것이지, 어떻게 김명수 혼자서 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기도가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진실되게 다가가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다 이걸 전달하고 하니까 모아지지.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부터 다 나와서 일합시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10명이나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았는데요, 이걸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열흘이면 다 흩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강대성에 있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막 퍼뜨리고 그거 제가 가만히 내비두고 하면은요, 열흘이면은 10년 동안 모아졌던 마음과 기도가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어디나 쏘다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쳐봅시다. 그래도 죽어라고 강대상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성도들이 진정성을 알고, 그래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잠깐 피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역사를 놔버린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 흩어져 버려요. 이거 다시 모아서 이 역사를 이루려면은 못해요. 진통의 진통, 해산의 진통 10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장난이다, 이걸 분별해 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에도 그 정성진 목사님 뭐 잘 알죠. 그리고 어제도 한참 또 오신 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통일된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하는 목사들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노회장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고 뭐 대외적으로 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회장은 지나가는 자리요, 교회는 영원한 거야. 여기에 취해서 내가 거기에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내 교회를 내가 억압하지 않고 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 여기를 벗어난다, 그러는 즉시 저는요, 첫째 날 그 정선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총회장은 총 맞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 저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노회장은 지나가는 잠깐의 자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새벽재단 지키려고 노력하고, 한 소리 또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지키자, 항상 교회 중심으로 가자, 사명의 자리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느헤미야를 옛날에도 강해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명분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잘 분별하세요.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 벗어나고 봉사의 자리 벗어나고 아버지의 자리 벗어나고 어머니의 자리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좀 안 좋다, 마음이 좀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 예배 자리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교회 자리 벗어나고.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첫째, 분별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가자 제일교회 내가 몸담고 있다면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가, 그게 잣대로 삼으면 돼요. 그게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가 딴소리 하겠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신 우리 교회고 저한테 맡겨주신 저의 양들인데 제가 딴소리 하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신가, 새벽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기준 삼아서 우리가 나가면은 분별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의 마지막 두 번째,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제가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당회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었던 한 가지가 지금까지 딱 있어요. 술수 부리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뭐든지 정면 돌파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뒤에서 수석수석거려서 일을 되게 만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사람들 쫓아다니고 다른 장로님 쫓아다니고 이 장로님한테 저 장로님한테 뭐 얘기하고, 아니에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손에 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피할까요? 언제까지 변명하고 뒤로 물러날까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모양 그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말고요, 일어나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은요, 문제 물러가고 사단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뒤로 피하고 맨날 핑계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죠. 아니에요. 문제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 없어지면 저 문제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제 언제까지 피해 다니,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해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각오로 정면 돌파하면요, 문제 도망가요. 여러분, 사나운 그 세파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가요, 신방 가다 보면 막 저 천안에서 그 외곽 지역의 시골이죠, 신방 가면 막 죽으라고 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서 도망가면요, 개는 저 인간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대들어요. 막 그냥 사자없이 막 지저대고 막 그래요. 이 똥개들이요, 막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 딱 들고요, 도망가지 말고요, 목사님 잘 들어야 돼. 딱 쳐다보고 정면으로 쳐다보고 도망가지 마. 딱 눈도, 그럼요 한 20초만 쳐다봐봐요. 그러면요, 이 아무리 사나운 개를 어떻게 합니까? 깨갱 하면서 지가 고개 숙이는 거예요. 예? 두려움, 문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쳐다보고 24년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도망가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했던 이 방법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야지만 돼요. 자, 14절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선지자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요, 또 다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다 얘기해 버리네요. 이럴 때 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분별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붙잡은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지금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절에도 다 흔들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아무리 천만 사람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드려야 돼요. 천만 사람이 예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했었던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성전의 역사가 마무리돼요. 이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순탄하게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뤄낸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 하고 마칠게요. 24년 순탄하게 여러분의 길을, 비단길을 깔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 사방에서 적들이 칼 들고 창을 들고 달려드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사단입니다. 두 번째, 피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걸어 나갈 때 이 사단의 무리들은, 어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